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당연히 누가 먼저 와서 그 왕의 아들이 걸어갈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간다 그러면 그냥 쑥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 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즉흥적으로 이거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니까 뭐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그냥 다 일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탄의 의미가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어저께 그 친구들이 이제 카톡방에서 이렇게 막 카톡들을 오고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즐거운 성탄, 기쁨의 성탄 이런 글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예전에 철없을 때 놀았던 그 크리스마스가 그립다.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통행금지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새벽송을 도는데 교회에서 새벽송을 돌다 보면은 이 선물 보따리 등에다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어. 그날이 술꾼들의 천국이야.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송 딱 두 무리야. 하나는 각 교회마다 새벽송 도는 선물 보따리 짊어진 사람들. 저쪽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다음에 명동이라든가 서울 시내 중심부에 사람들 인파가 몰려 나오고 막 그러죠. 과연 그들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막 선물 나누고 꿍짝꿍짝거리고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의 의미가 너무 왜곡되게 이 교회에 퍼져 있고 또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옛날로 유초등부부터 자라나면서 그 성탄 분위기에 자랐으니까 또 옛날 그런 분위기가 그립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갱신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성탄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이는 저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첫째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된다. 왜 큰 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나라에서 그래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죠? 국민이 주인이다. 막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로다가 우리를 이렇게 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보잘것 없는 자입니다.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응? 하다못해 저기 차 잘못 세워놨다고 해서 그 주차 위반 그 사진 찍혀가지고 스티커가 그 뭐 벌금 날라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래. 이의 신청한다고 들어줍니까? 내 기억에는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다 무슨 얘기한다고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무슨 뭐 권력이 무슨 시민에게서 나오고 쉽게 하면 그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들의 놀이터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이거는 세례 요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참 믿음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마귀 새끼가 건들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이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응? 큰 자가 된다며 큰 자가. 왜 세례 요한이 큰 자냐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일이길래 중요한 일이냐?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 땅에. 좋은 소리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비유만 맞추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망과 저주의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사라면 중병 걸린 환자가 왔을 때에 무조건 좋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증상을 얘기하고 심각성을 얘기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야 이것이 참된 의사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 20여 년을 의료봉사하던 그 어느 의사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봉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의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친절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뭐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독해지고 싸나워지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못 살을 때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진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도 막 국민소득 $1,000가 되고 폰이 승용차가 나와가지고 야 집집마다 언제나 차가 있을 것인가 저 차가 집집마다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지금요 차가 넘쳐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입니까? 사람들이 더 부드럽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굴에 잔뜩 인상들을 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교회 오면 벌벌벌 떨었어요. 어디 난방이 있어. 어디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어요. 그 막 발 시려가지고 동동동동 거리면서 예배하던 때 그때 순진한 성도들하고 지금은 너무 편의성만 따지고 편한 것만 따지고 좋은 것만 따지고 화려한 것만 따지고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는 뭔가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이 내 소유 안에 들어와 놓고 나니까 이것이 내 축복이 아니네. 이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네.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두 대 있을 때 친구들끼리 당산동에 살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집에 텔레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텔레비만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엄마 없는 게 낫지. 텔레비 있어야 된다. 엄마보다. 막 애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텔레비전 방방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시대예요. 손으로 텔레비전 보는 시대에 행복합니까? 예?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육신의 만족을 누려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된다. 영적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나중에 다 놓쳐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영적인 것을. 아무리 어저께 좋은 걸 먹었어도 그 좋은 걸 먹은 것이 오늘 가고 내일까지 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것을 먹으면요. 그것이 내 일생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니까 이 사람들 나한테 은혜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이 독사의 무리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선포하고 나면 안 돼. 살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선생님이 너 공부 못한다고 야단만 치면 그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이 아니요. 걔 길을 열어줘야 돼. 너는 공부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 한국 교육이 잘못된 게 뭐예요? 공부에 목숨을 걸었어. 공부에 목숨을 걸었다니까.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놈은 아예 제껴버리고 공부 잘하는 소수만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사회가 움직여집니까? 아니요. 다 각자 자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공부 못해서 낙심한 애한테 야 낙심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이 있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녀가 없으면 돌이라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 돌들에게도 기회를 줄 판인데 너희들을 내가 모르게 하겠느냐?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평소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라.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평소에 살던 방식, 즉 평소에 살던 방식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이 두 벌 있으면 나눠주래.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범사하면 되는 줄. 이거 범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옷이 많으니까 나눠줘. 먹을 거 많으니까 나눠 먹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잘 보세요.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13절 가로되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강제로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에게 하는 얘기.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그냥 막 싸놓게 그냥 몰아붙이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하고 잡아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받는 그 월급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생활에 지금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야, 옷 두 벌 입는 자는 나눠줘. 먹을 것도 나눠줘. 야, 세금도 막 무리하게 걷지 마. 남을 강포하게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네 권력을 이용해 먹지 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근데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안 살아요?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어요. 안타깝다. 내가 좀 말을 하긴 하지만 너희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아직까지는. 즉 그 메시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봉사 활동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진짜 뭐 옷 나눠주고 먹을 거 막 그냥 막 무슨 나눠주고 뭐 연탄 배달해주고 막 봉사 활동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무슨 큰일 하는 것 같고 세상 사회에서 알아주고 그거 가지고 구원이 있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도 그렇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이 땅에서 평생을 선한 척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 바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평생을 교회에서 일했는데 결국은 눈을 떠보니까 내가 걸어갈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넓은 길, 멸망의 길, 그 길밖에 없다.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못하면 끔찍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건 너무나 쉽죠. 좋은 소리 하는 건 너무나 쉽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즉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옷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받는 월급이 족한 줄 알고 세금도 더 걷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열쇠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히 풀거나 묶을 자격이 못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뒤에 그 강하게 오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 천국을 갔다 왔든지 뭐 입으로다가 뭐 각종 예언을 하고 손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이 오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이게. 그래서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무슨 뭐 이단을 왜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교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교주 그게 뭐가 얼마나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 못 산단 말이야. 걔네들이 다 지옥 새끼라고 마귀자 자녀란 말이야. 마귀자녀. 그걸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거 안타깝기로 말할 수 없지.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을 따라가는 애들은 아예 그냥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줄로 믿고 제껴버리지만 기존 우리 교회, 우리가 그 정상적인 교회라고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교주처럼 바라보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다. 안타깝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사람이 가로챕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서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전도사 때 부활절 연합예배 가는데 어느 목사가 하얀 양복을 입고 혼자서만 눈이 확 띄더라고. 이야, 그냥 자기네 교인들은 뭐 우리 목사님 멋있다. 내가 볼 때는 아이고 그렇게 튀고 싶냐 이놈아. 사람의 본성이 뭔 줄 알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가장 높은 데와 한번 비교버리라.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그 계명성이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계명성이 되려고 그래. 같이 올라서서 한번 견주어보고 뽐내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다시 우리 본문의 15절 보면 뭐라고 또 세례 요한을 얘기하냐면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셔서 이 땅에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한다.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막 지금 찌르고 있다고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찔림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백성들의 길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포도주를 먹고 소주를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포도주 소주를요. 포도주하고 소주만 비교할 게 아니고요. 세상에 취해 사는 모든 거예요. 술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술이요. 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술에 지배를 당하거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귀한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과감히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시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내 마음의 안정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세례 요한만 포도주 소주를 먹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가기를 작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인생 끝자락에 와서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기고 세상에 취해 살았던가,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룩의 길을 가기를 작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17절 보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 엘리야가 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때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던 때입니다.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아주 마귀의 상징이 이세벨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고 나간다 막 그 얘기입니다. 세상 자녀들이 세상을 섬기는 거야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섬기고 나간다? 이건 참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바깥의 죄악은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가지고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지.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도 아니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얘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세상 어떤 풍조에 밀려서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누구랑 싸웁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거기 모였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은요 이방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란 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너희들은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느냐? 빨리 결정해라. 너희가 뭘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있죠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기회주의자가 되었다. 눈치만 보고 야 어디로 붙어야 내가 살 것인가.
이런 기회주의자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고 기회주의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갈멜산에서 눈치 보고 살아가는 기회주의자 유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올라갑니까?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사회에 지금.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통치 권력자 헤롯과 맞서서 싸운 거 아닙니까? 권력을 향해서 싸운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지, 그렇지 않다면 참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어느 곳에 가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시각과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안 돼요. 제가 그 영국의 그 락그룹 그 퀸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퀸에 대한 영화. 그 퀸에 대한 영화가 우리 한국에 올해 상영돼가지고 아주 뭐 인기가 있어서 뭐 퀸에 대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Love is my life 이런 노래 아주 굉장히 저 20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 한국에 퀸 바람이 불었어요. 막 노래가 나오고 굉장하잖아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 재능 있는 한 사람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45살에 죽었잖아요. 에이즈로. 45살에 죽었어요. 그 남자 애인이 있대요. 남자 애인도 결국은 60세에 원래 에이즈도 걸렸고 폐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이 죽은 그 리드 보컬 그 프레디 머큐리, 이 가수도 죽기 하루 전에야 비로소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다가 인정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바라볼 때 이거 퀸의 노래가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야, 동성애가 이렇게 무섭구나. 한국은요, 통계를 보니까 매년 1년에 동성애자가 1000명씩, 동성애자가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1000명씩 늘어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는 더 많겠죠. 학교에서 그 가정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데, 가정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대요. 너희들은 다 성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누구 얘기 들어서도 안 되고 전통에 묶여서도 안 되고, 그 얘기는 옛날에는 청년이 장성하면 당연히 아리따운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장가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아가씨가 자라려면 멋진 청년 만나서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얘들 그 사고방식이란 말.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그 달라는 가족상이 있대요.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있는 그 동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철거하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이제는 가족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것도 가족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게. 그거를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의견을 나랑 같은 정파가 같으니까 무조건 옳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권력에 아부하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아부하고 세상 권력에 눈치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가장 핍박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권력자들 앞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 말 들을 것 같으냐? 하나님 말씀이 귀하지. 또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개혁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 목사들이 권력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단장 신문 나온 거 보니까 국무총리랑 같이 악수한 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영광이야. 국무총리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은 게. 우리 교단장이 국무총리를 만나서 국무총리로부터 뭐. 아니 국무총리가 뭔데? 아유 그런 것들이 교단장이라니. 그 수준이요. 그 썩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누구랑 식사 같이 하고, 무슨 행사 때, 무슨 시장, 국회의원이 화분 하나 보내오면,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한일하나. 아이고,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다. 왜 목사를 하는지 몰라. 시청 가서 좀 일 좀 하지 그래. 멋있게 교회 짓고 건축 허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관공서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계산할 가치도 없다. 호흡이 코에 있어요. 막히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 권력 하나 쥐고 있다고 거기에 가서 매달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는 시대도 똑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금주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는 날. 그 이 날이 언제입니까? 1년 365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요. 그날이 성일이요. 그날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한 그릇 먹고 사진 찍는 것이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바라보고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에 모든 인간의 잘못된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너희들 회개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무시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